지금도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이 땅의 구판에서는 한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죽은 이의 넋을 붙들어 이승과 저승 사이에 캄캄한 길을 손잡고 건네주는 신, 바로 바리공주입니다. 넋을 저승으로 배웅하는 곳, 이른바 오구굿이나 진오기굿이 열리면 무당의 입에서 반드시 이 이름이 흘러나오지요. 무당들은 그를 자기네 조상으로 모십니다. 모든 무당의 뿌리가 되는 신, 무조신이라 부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죽은 이를 저승까지 인도하는 이 귀한 신이 정작 살아서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버림받은 아이였다고 하니까요. 이름부터가 그렇습니다. 바리, 곧 버려진 아이라는 뜻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버림받은 딸이 죽음마저 다스리는 신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제주를 뺀 이 땅 곳곳에서 오래도록 전해 내려온 무속신화, 바리공주의 사연을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옛날 불라국이라는 나라에 오구대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길대 부인을 아내로 맞으려던 참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지요. 점쟁이는 신중하게 일렀습니다. 올해 혼례를 올리면 딸 7을 볼 것이요. 딱 한 해만 미루면 아들 셋을 얻으리라고요. 여기서 왕의 조급함이 화를 부릅니다. 겨우 한 해를 못 참고 그 해에 서둘러 혼례를 치른 것이지요. 사람의 욕심이 하늘의 때를 앞지르려 한 셈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어긋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딸이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왕의 얼굴은 조금씩 더 어두워졌지요. 그래도 왕은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내리 딸이 이어졌지만 일곱째만은 아들이기를 온 나라가 손모아 빌었습니다. 이름난 산과 절을 찾아 정성껏 기도하고 좋다는 것은 다 했지요. 그렇게 온 나라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마침내 일곱째가 태어난 날이 밝았습니다. 산실문이 조심스레 열립니다. 궁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지요. 또 딸이었습니다. 왕은 크게 낙담했고 그 실망은 이내 모진 마음으로 굳어갔습니다. 이 아이만 아니었다면 하는 부질없는 원망이었죠. 결국 왕은 갓 태어난 일곱째를 옥함에 넣어 강물에 띄어 버리라 명합니다. 길대 부인이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덩이 딸은 그렇게 차가운 물 위로 떠내려갔고 버려졌다 하여 아이의 이름은 바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신화는 이 대목을 이렇게 전합니다. 강물에 뜬 옥함을 하늘의 날짐승들이 날개로 덮어 지켰고 거센 물살도 그 한마는 삼키지 못했다고요. 마침 강가를 지나던 비리공덕 할아범과 할멈이 그 함을 건져 올립니다. 자식 없이 늙어가던 노부부는 함 속의 아이를 하늘이 내려준 선물로 여기며 애지중지 길렀지요. 바리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자랐지만 곱고 지혜롭게 컸습니다. 어린 바리는 남의 집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병들어 앓는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고 하지요. 버림받은 아이가 정작 누구보다 남을 보듬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궁금했을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나는 대체 어디서 흘러온 아이일까? 노부부는 그 물음에 차마 답하지 못한 채 그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물음의 답이 머지않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아이를 찾아옵니다. 세월이 흘러 궁에서는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이 나란히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갓진 약도 아무 소용 없었지요. 다급해진 왕이 점을 쳐보니 답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병은 저승 서천서역에 있는 생명수, 그 약수로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 사람이 저승에 다녀와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처방이었지요. 문제는 누가 그 길을 가느냐였습니다. 왕은 곱게 키운 6딸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6 공주는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지요. 첫째는 시집갈 몸이라 안 되고, 둘째는 자식이 어려 안 되고, 셋째는 몸이 약해 안 된다며 저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댔습니다. 궁궐의 부귀를 다 누린 딸들이 정작 부모의 목숨 앞에서는 하나같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왕은 오래전 강물에 버린 7죄를 떠올립니다. 신하를 풀어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산골 오두막에서 바리를 찾아내지요. 버림받았던 딸 앞에 부모가 처음으로 나타나 건넨 말이 하필 우리가 죽어가니 저승에 다녀와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염치가 또 있을까요? 원망하고 돌아서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부모이니 자식된 도리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곱게 자란 6 언니가 모두 마다한 일을 정작 버려졌던 막내가 떠맡은 것입니다. 바리는 자신을 길러준 비리공덕 노부부에게 큰 절을 올리고 홀로 저승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바리의 저승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고 칼처럼 날선 산과 불이 있는 들판을 지났지요. 그 길에는 온갖 지옥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칼이 숲처럼 돋은 칼산 지옥, 불이 바다를 이룬 불바다 지옥, 뼛속까지 얼리는 얼음 지옥이 줄지어 앞을 막았지요. 죄지은 넋들이 그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바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도 다시 이를 악물고 그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길을 헤매던 바리 앞에 한 노승이 호련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승은 바리에게 꽃가지 하나를 건네며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거든 이것을 흔들라 일렀지요. 과연 시퍼런 피의 강이 앞을 막아섰을 때 바리가 그 꽃가지를 흔드니 강물이 스르르 갈라져 길이 열렸습니다. 배고픔과 두려움이 번갈아 덮쳤지만 바리는 오직 약수 한 가지만 생각하며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 먼 길을 오직 부모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낸 것이지요. 때로는 길가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저 이승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2 목숨이었습니다. 마침내 바리는 생명수를 지키는 저승의 수문장, 무장승 앞에 이릅니다. 그런데 무장승은 물을 그저 내주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값을 요구했지요. 나무 3년을 해주고, 불 3년을 때 주고, 물 3년을 길어달라. 그렇게 9해를 부리고도 모자라 자신과 부부가 되어 아들 7을 낳아달라 한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부모의 목숨이 그 물 한 방울에 달려 있었지요. 바리는 그 모진 값을 하나도 빠짐없이 치렀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물을 깃고 등이 휘도록 나무를 하고
저승에서 7 아들을 낳으며 긴 세월을 흘려 보냈지요. 이승의 부모를 살리겠다고 정작 자신은 저승에서 젊음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처음엔 원망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버린 부모를 위해 어째서 내가 이런 고생까지 해야 하나 싶었겠지요. 그러나 아이를 하나둘 품에 안으며 바리는 미움보다 큰 무언가를 배워갔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살린다는 일이 원래 이렇게 제사를 깎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값을 다 채운 뒤에야 무장승은 비로소 진실을 일러줍니다. 바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 물이 바로 자신의 날마다 길어 나르던 그 우물의 물이었다고요. 그리고 생명수와 함께 죽은 이를 되살린다는 신비한 꽃들을 내어주었습니다. 흩어진 뼈를 잇는 뼈사리꽃, 마른 살을 채우는 살사리꽃, 식은 피를 데우는 피사리꽃이었죠. 바리가 남편과 7 아들을 데리고 이승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하필 그 순간 저 멀리서 상여 하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의 상여였지요. 끝내 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2 사람이 나란히 눈을 감은 것입니다. 한 발만 늦었어도 모든 게 헛일이 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리는 한달음에 달려가 상여를 막아섰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말리는데도 관을 열고 품에서 약수를 꺼내 부모의 입에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려 넣었지요. 그리고 저승에서 가져온 새송이 꽃을 2 사람의 몸 위에 얹었습니다. 뼈사리 꽃이 흩어진 뼈를 맞추고 살사리 꽃이 마른 살을 채우고 피사리 꽃이 식었던 피를 다시 데웠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이 마치 김잠에서 깨어나듯 크게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딸을 강물에 내버렸던 아비가 바로 그 버린 딸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자기를 버린 부모를 바리는 끝내 원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갚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두가 그만 말을 잃었지요. 버림받은 자식이 부모를 되살린 그 순간 오래 묵은 미움까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되살아난 왕은 감격하여 바리에게 무엇이든 주겠다 했습니다.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겠노라고요. 뒤늦게나마 딸에게 진 빚을 갚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리는 그 부귀를 마다합니다. 궁궐도 재물도 높은 자리도 이제와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리는 스스로 한 가지를 청합니다. 죽은 이의 넋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 그 아득한 길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전하는 이야기로는 저승에서 함께 온 무장승은 길을 지키는 장승신이 되었고 7 아들들은 하늘로 올라 북두칠성 곧 칠원성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져 어느 고장에서는 9회가 7회로 실현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지요. 그러나 버려진 딸이 끝내 무조신이 된다는 결말만은 어디서나 한결같습니다. 그렇게 버려졌던 7째 딸은 온 무당이 우러르는 조상신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토록 오래 사랑받은 까닭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던져졌던 아이가 누구도 가려하지 않던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 마침내 가장 존귀한 신의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버림받은 상처가
도리어 남을 살리는 힘이 된 셈입니다. 가장 아파본 사람이 가장 깊이 남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오래된 신화는 조용히 일러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세상을 떠나 그 넋을 배웅하는 구판이 열리면 사람들은 바리공주를 부릅니다. 버림받아 본 사람만이 아는 그 깊은 마음으로 오늘도 그는 외롭고 두려운 넋들의 손을 잡고 캄캄한 길을 함께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